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므낫세 종족들에게서 그죠?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 이렇게 해서 이들의 계보를 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성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 누구의 아들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들을 소개하는데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여러분 성경의 지면에 이름 안 올라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들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많이 등장한다는 말은 성경이 이들을 비중 있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아마 여러분 사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이들의 행동이 이겁니다. 2절 보십시오.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지금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뭐 대충 따져도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이 5 여자가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지휘관들 그 온 회중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죄들이 있죠.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 죄로 죽었고 라고 말하는 건 죽긴 죽어서 죄가 있어서 죽었겠지라고 하는 보편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어떤 결함이나 죄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다? 기업을 못 받을 만한 죄는 아니었다. 그 기업을 못 받는 죄는 대표적으로 뭐였다? 고라 자손들, 그런 반역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혹시 그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반역 정도의 기업을 받지 못할 정도의 죄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자기 죄로 그냥 죽는 거죠. 그냥 자연 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가든 어쨌든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어쨌든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4절이 중요해요. 어찌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업을 못 받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뭐예요? 땅 투기하겠다, 내 목 챙기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남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 당시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들은 용기를 내어 지도자들 앞에, 모세 앞에, 대제사장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불합리에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상황이 어때요? 이들은 운명적으로 자신들은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아요.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밝혀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건 믿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들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모압 광야 앞이에요. 모압 광야에 있어요 지금. 이들은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 앞에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뭘 믿어요? 기업 분배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 잘난 남정네들은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아이고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여자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업을 당연히 주실 거고 분배될 거고 어제 말씀이 뭐였어요? 땅 분배였잖아요. 그 땅 분배 가운데 어떻게 해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지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게 땅 분배 저거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슬로브앗의 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확신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합리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용기와 당돌함은 믿음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용기 없는 이유는 뭐예요? 괜히 나섰다가 욕먹지, 손해보지, 괜히 나섰다가 피해보지. 우리 권사님, 저희 연배들 비슷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배웠어요? 나서면 다친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어렸을 때도 우리 저기 막 데모하고 하면은 야, 니들은 저렇게 나서지 마. 그럴 때 다쳐.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나서야죠. 누가 나서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나서야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장이니까 나설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걸 그걸 믿고 기대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을 모세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저는 모세도 대단해요. 5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진짜 권위가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잘 몰라.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잘 모르는 거 물어보면요, 보통 뭐라고 대답해요? 알아보고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라고요? 자기가 모르면 넌 몰라도 돼, 이래요. 그게 우리 습성이에요. 권위가 있으니까. 야, 그건 몰라도 돼. 모세도 그 당대의 영향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당대의 보편적인 개념에서는 어떻게 돼요? 야, 여자가 왜 나서? 지금 니들이 어디라고 여길 나와? 그래야 되는데 그 딸들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진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다. 그 이야기가 6절, 7절이에요. 7절 보십시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고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마지막 11절에 끝에 보면은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게 판례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율법에 없던 거. 지금 판례가 하나 새로 생기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이익만이 아니라 어떤 파급력을 일으키느냐. 그게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뭐예요? 자기들이 땅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새로운 판례가 생겨요. 8절 보십시오.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이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보편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딸도 없으면 어떻게 해라? 그 형제에게 줘라. 형제도 없으면 그 아버지 형제에게 줘라. 그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하라. 결국 이 딸들의 청구는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데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내 이익, 눈앞에 보이는 약간의 이익 때문에 부르르 떨죠. 그러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우리 정말 과연 떨고 있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 눈앞에 몇 푼 없어지는 거 그거는 막 치를 떠는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별로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 지금 모세가 있었던 당시, 그러니까 학자마다 달라요. 3,500년 전이거나 적어도 3,300년 전에 이 당시에는 성별 차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그게 언제까지 가요? 여러분, 근대까지 와요. 성차별은.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성차별하지 않으세요. 아니, 성경에는 왜 그러면 그렇게 성차별 같은 요소들이 많습니까? 그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당대 문화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그걸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나이 따라서 차별 받아야 돼요? 안 돼요? 안 해야 되죠. 장애, 빈부격차, 학력, 국적 이런 이유로 차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잡족들이라고 성경은 설명하죠. 그 사람들 다 똑같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절대 차별하지 않으세요.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요즘에 우리 핫이슈, 우리 기독교의 핫이슈 뭐예요? 차별금지법. 여러분, 정확히 표현하셔야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저도 포괄적 차별금지 반대해요. 왜요? 그건 뭐냐면 차별금지법이 각 법마다 다 있어요. 차별 못하도록. 근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는 뭐예요?
그걸 하나로 뭉쳐가지고 무조건 차별하면 안 돼. 그래서 생기는 게 뭐가 발생해요?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포괄적 차별 금지에 반대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에 반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차별 금지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차별을 부추기는 거예요, 금지하는 거예요? 차별 금지죠. 우리는 차별 금지에 반대하면 안 돼요. 뭐에 반대해야 된다고? 차별 금지가 아니라 포괄적 차별 금지를 반대해야 되죠. 근데 이게 지금 구분 없이 그냥,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뭐가 된 줄 아세요? 야, 기독교는 차별을 원하는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린 차별하면 안 돼요. 기독교야말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마틴 루터킹 목사는 인종차별 때문에 자신의 생을 버린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녀차별, 인종차별, 장애차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슬로브아스의 딸들처럼 행동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피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하나님 나라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한 것처럼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슬로브아스의 딸들처럼 용기 내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그 용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런 용기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